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1106페이지 1106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다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종,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그는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라.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아멘. 1차마디 6639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인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헤아려 늘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은혜, 놀라운 사랑, 크신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 김정호 집사님 두 아이 윤서, 현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주셔서 정말 기쁨의 단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는 항상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의 평안을 살피고 자식들의 표정에 민감한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평생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려운 짐이 아니고 기쁨의 짐이 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짐들은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자식에 대한 짐은 평생 짊어지고 가는데도 불편하들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표정을 살피고 태도를 살피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요. 제가 평생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뭐 노는 것도 그렇고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누구하고 섞어서 뭐 교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교인들이 표정이 어떤가 일일이 다 살피고 생활은 어떤가 일일이 헤아려 봅니다.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다
달렸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순간 매사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믿음마저도 다 팽개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 삶이 지옥 삶이 되는 것이죠. 비록 자유가 억압되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곳이 천국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삶은 내가 결정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세요.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는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살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살아갈 때 그것처럼 책임 없는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없는 행동인 거예요. 대장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튜브를 통해서 배설물을 걸러내는 그런 고통, 위암으로 고생한 분들이 이 시원한 물 한 모금 있잖아요. 이렇게 마셨어요. 잠깐 마셨는데 하루 종일 헛구역질하고 죽고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봤어요.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그 눈동자의 삶에 대한 여망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암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말 입에 싹 들어갈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삶의 귀중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분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될 때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권 맡김을 받은 청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위치,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가 딱 다가와서 야, 이거 못 따먹게 한 줄 아니? 너가 그것을 먹는 순간, 따먹는 순간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해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만 샘솟게 됐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니까 원망과 불평만 자리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이스트라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월트는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않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눈물이 아니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면 1절에 여기 아직 시집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감당했는데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원통 방통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어.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보고 있다니까. 힘들어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런 이야기로 위로를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들을 펼쳐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끝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딱 속내를 보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참 엄한 꾸중을 합니다마는 그게 왜 그래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꾸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부모가 되어 후원을 해주지만 안 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채근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위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끔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지켜봐 보세요. 아, 목사님이 나만 보면 꼭 저렇게 지적을 하고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관심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지적하실까?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늘 저를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죠. 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할 때. 근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대표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를 사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아유 당신 알아서 해. 그냥 내 신경 안 쓸게 그러면 다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올무에 탁 가다들려고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친히 알기 때문에 좋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것인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읍을 치료해 주셔서 고쳐 낫게 하시는데 거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황량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거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튀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튀어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감사만 받기를 원하세요. 원망, 불평은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주권 내 회복시켜 줄게.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야 70년 후에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루어졌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메데바사 나라를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을 딱 잡으니까 뜬금없이 아무 이권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땅으로 돌아가, 다 돌려보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의 회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회복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소망, 꺾인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치여서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감사,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 코치코치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봐 보셔요. 내가 당신 밥 차려주려고 일평생 사는 줄 알아?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여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차려, 이 사랑의 손길마저 같이 드셔. 얼마나 좋아하니. 내가 당신 같은 인간 만나서 일생 내가 고생하고 살아. 이야기보다는 그래 당신을 만나 그래도 행복했네,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형수님, 큰형수님, 우리 큰형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무뚝뚝하기도 하시고 어려서부터 사랑만 받았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이 자식들이 그냥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니네 아빠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학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형이 나를 학교에 데리고 가셨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 예국에서 배 타고 오면 꼭 서점에 들려서 책방에 가서 책을 몇 권씩 사주신 분이야. 내가 혼자 입양열차를 타고 갈 때 그 여수 역전에 그 담을 넘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달려와서 그 잠깐 시간에 나를 만나면서 잘 가신 분이 니네 형이야, 아니 니네 아빠야. 얼마나, 야 군대 있을 때 아무도 면회 안 올 때
그때 면회 오신 분이 너의 형이야. 아니, 너의 아빠야. 나는 그래서 평생 그 아빠를 잊을 수 없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형 마지막에 이제 입관을 할 때 우리 형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형에게. 당신과 살아온 세월이 행복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늘 불편을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힘들게 하고 화만 내고 그런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과 함께해서 나는 나 그런 분들 지금까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분들을 못 봤어요. 잘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만 했지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행복했어요.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형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그런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있었구나. 그런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계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행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감사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